오늘은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다 아는 얘기인데 가장 깊고 좁고 높은 길,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라서 늘 하는 얘기가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서 평생 들어도 지켜야 될 그 말,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고, 말씀을 왜 새로운 말씀 전해주지 왜 맨날 같은 얘기하냐 하는 분이 있지만, 말씀의 목적은 듣고 새롭다 좋다 하는 게 아니고 순종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100번 똑같은 말씀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밥 한번 사겠습니다. 바로 실전편 적용하라니까 벌써 머뭇거리면서 자기 이제 계산 떨어지는 거야. 밥 사면 이런데 막,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왜 그렇게 사랑을 외치고 주장하고 또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그것을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채무관계에 엮인 빚을 지지 말라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피차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다른 빚은 하나 없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10원짜리 하나 꾼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의 빚을 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혼자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다 사랑받고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사람이 재밌어요. 그냥 동물들하고 달려요.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잡고 바로 다리에 힘을 갖고 일어서서 일주일이면 자기의 생존을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은요, 걷기도 힘들고 20년이 뭡니까? 30년 동안 사랑받으면서 커야지 성인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태어나서 사랑받지 않으면 누구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죠. 엄마가 배 아파서 힘들게 낳는 것입니다. 다 사랑이에요. 먹이고 입히고 등에 들쳐 업어가며 내 삶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부모의 사랑 속에 우리는 크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런 사랑 받아본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랑받았다는 사실 증거예요. 세상에 태어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독불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그 사랑받으면서 나 자신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빚쟁이들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랑받아야 살고요, 사람은 사랑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계속 빚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심지어 죽을 때도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잘 죽지도 못해요. 천국 갈 때까지도 장례식장에서도 대신 울어주고 예배 드려주고 뒤처리해주는 빚을 지고 떠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사랑받은 적 없다 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겠습니까? 그 빚을 우리는 다 지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의 빚이 어디 사람에게 받는 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많은 빚을 졌나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일반 은총 속에 변함없는 태양과 비를, 그리고 아침을 선물로 받고 있는 것, 그분이 주시는 호흡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의 빚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랑 받은 사람이라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그 예수를 값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어떻게 다 형언하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빚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예수님 몸값인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빚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보라, 너희가 어떠한 사랑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 양심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때문에 산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빚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을 부르신 이유예요. 정체성이에요. 평생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에 빚진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얼마나 멋있는 시적 표현인데 사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빚을 지고 삽니다. 여러분, 빚 지면 어떨까요? 빚 갚아야 해서 잠도 못 자는 게 사실이에요. 그 빚 청산하는 것이 최고 중요한 일이 갑자기 됩니다. 카드빚 져봤습니까? 저 좀 져봐서 아는데 얼마나 독촉 전화가 많이 오고 신용 떨어진다고 은행에서 엄포를 놓습니까? 그저 처리하는 게 그때부터는 제 자신에게 제일 큰 일이 되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라도 또 다른 빚을 져서라도 그거 갚는 게 가장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삶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빚진 사람은 잠도 못 자고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그 빚을 어떻게 갚을까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처리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빚진 자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빚을 갚고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생겨야지 이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그분의 주님의 사랑 앞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 한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나도 누군가에게 내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 빚을 갚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적으로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사랑에 빚진 자라는 동의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받은 감동이 우리의 정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결론이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내 몸을 움직여서 내 의지를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삶의 전인격적 반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빚 갚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놀라운 신비인데요. 피차 사랑하며 살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높은 고차원적인 율법을 다 지키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이 세 가지로 확실하게 부연해서 설명하고 단언하는 것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8절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지켜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인 줄 알았는데 남을 사랑하다 보니까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람이 된대요. 9절 보면 모든 계명들은 사실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10절 보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율법에 꽂혀서 그거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것이 서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고 다 지켜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런데 재밌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사실은 없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행위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율법 다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10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10계명을 10개의 조항을 614개의 미시나 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더 세부 조항으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의 법 조항문을 보면 800페이지가 넘는 책을 가지고 다 외우면서 다니는 거예요. 10계명 지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지키려고 애를 쓴들 역사상에서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다 지킨 즉 교만하여져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무시하는 죄에 빠진 모습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어컨을 좀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수단과 목적이 된 이상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신비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수단이 아니고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결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지키려고, 구원받으려고, 내 행위의 의로움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가르치신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그분의 기대를 내가 충족시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내가 사랑하니까 부모님이 나를 지금까지 업혀서 기르고 지금까지 온 것에 있어서 그냥 나 혼자 살라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사랑인 거거든요. 주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크고 그 사랑이 너무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효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주님의 기준,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준을 들어주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토록 지켜지지 않는 율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늘 하는 말인데, 영어 100번 잘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게 영어인데,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미국 사람이면 영어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영어 잘하고 싶으면 미국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영어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면 영어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 나서 살고 싶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는 결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나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선한 의지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율법을 지키게 되는 구원의 결과로 나도 모르게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 지켜지는 신비인 거예요. 율법 지키려고 나는 이거 못할까 저거 못할까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지키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계명을 딱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이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어지는 6가지 계명, 이웃 사랑이에요. 주님이 정리하셨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계명이요, 그것이 바로 다 지키는 것이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율법을 지켜내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어딜 찾아봐도 성경은 의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의지요 의무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나온 모든 사랑에 관한 내용은 다 동사요 의지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철저하게 의지예요. 의무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냥 격동의 감정, 심장 떨림이 사랑이 아니고 내 의무를 다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 삶의 실전편으로 들어갈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까? 의지를 다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영적 예배인 거예요. 너희 몸을 움직일 때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일지라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사랑할 수 있도록. 믿으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도저히 나에게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고 나를 해롭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기도부터 시작하다 보면 긍휼한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저는 늘 옆에서 이제 찬양할 때 이제 거의 개판 5분 전 아닙니까? 어떻게 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나? 무슨 이게 이렇게 난리도 아니게 이제 이게 지하여서 다행인 것처럼 이제 뛰어가면서 막 예배인가 춤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좀 말도 안 듣는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이었지. 가르쳐줘도 하나 듣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았던 게 난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생각하다 보면요,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줬던 하나님처럼 나도 이 아이들 품어주고 사랑해야겠다.
인내하면서. 그 마음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부어지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뛰는데도 사랑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가르쳐주고 싶고 더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움직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럼 성령님이 기도 가운데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용서할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사랑은 동사예요. 움직이고 의지하는 걸 먼저 나가세요. 성령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랑의 개념은 너무 변질된 것 같습니다. 이 현대인들의 사랑의 특징은 매우 감각적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면 황홀하고 붕뜨고 로맨틱한 느낌을 가질까?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갖는 것을 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시대의 사랑을 정의할 때 너무 재밌게 정의해요. 사랑은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한 느낌을 느낄 때 느끼는 느낌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정확해요. 사랑은 진짜 사랑을 이런 격동의 감정으로 막 도파민이 분비되고 새로움이 있고 권태에서 또 다른 만남을 가지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니까 나이를 먹어도 가정을 파괴하면서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 로맨틱한 감정에 빠져서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느낌을 느낄 때 느끼는 느낌이다.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저 feel이에요, feel. 감각, 느낌, 황홀함, 로맨틱함. 이게 이 시대의 모든 문화가 가르치는 사랑인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다. 사랑은 의무요, 의지다. 그게 건강한 사랑인 거예요. 마치 결혼한 아내가 남편을 매일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와이프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문자도 많이 하고 고백도 많이 하는데 아내로서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해 지쳐오는 남편을 밥 한 번 차리지도 않고 방도 안 치워놓고 자녀들은 그냥 방치해놓고 매일 밤 나가서 실컷 놀다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다면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내로서 가정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별히 9절 보시면 이 10계명에 의하면 살인하지 말라가 먼저인데 이 로마 시대를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면서 먼저 간음하지 말라,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가 먼저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간음하지 않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랑이 너무 감각적이고 본능적이다 보니까 사람을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성을 도구화하고 사람을 비인격화하면서 성적 충동에 온갖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인 거예요. 포르노에 중독되는 사이버 성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감정과 감각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짓된 사랑에 빠져서 성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의 성을 자기 느낌의 극대화의 도구로 쓰니까 이게 어찌 이웃 사랑이겠습니까? 도구화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예. 너무나도 쉽게 성이 개방되어져서 가정을 파괴하면서부터 가정 안에서도 그냥 다른 성들이 내가 느끼고 즐기는 건데 뭐 잘못됐냐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이웃 사랑에 있어서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에 있어서 무시하고 도구화하면서 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면 결코 그렇게 이성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존귀히 생각하고 함께하는 가정과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하려고 세상의 간통죄는 폐지됐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경의 대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사랑의 의무를 다함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9절에는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인은 성경적으로 보면 마음의 미움부터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형제를 보면서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마음의 동기까지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마음이 부패해서 마음의 동기가 시작되면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과 상황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그걸 할 수 있는 게 우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죄의 동기는 마음까지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걸 살인했다고 주님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살인죄를 많이 지르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사회가 얼마나 많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생명을 해하려는 음모,
죽이는 것, 모함하는 것, 마음의 미움부터 다 시작되는 거예요. 사회가 얼마나 분노 사회입니까? 묻지마 폭행이 판을 치고 남염, 여혐, 극한이 혐오 사회 속에 삽니다. 세대 간, 동서 간, 가족 간 미움과 분노가 지배하는 사회인 거예요. 그 저변에 흐르는 그 문화 속에 흐르는 그 모습들이 교회에도 딴 게 없어요. 늘 미워하고 분노하고 언제든지 폭발될 준비, 도화선에 불이 붙기만 하면 이게 터질 것 같은 준비 속에 살아가는 그 기가 막힌 정서가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극단적으로 와, 어떻게 청소년이 저런 범죄를 하지? 저런 잔인하게 사람을 찔러 죽일 수가 있지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정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긴커녕 미움과 분노에 살인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사실은 직접적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문화 저변에서 흐르는 우리는 간접 살인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분노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 막 그런 심각한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흐르는 피에 이웃 사랑에 대한 피 한 방울이라도, 사람을 존엄하게 생각하는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그런 죄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나도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게 당연한 것처럼 폭파시키고 해결하고 풀어내고 던지는 것이 일반화된 사회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 시기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대요. 깊은 잠 가운데 들어있는 시대인 거예요. 진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을 때가 벌써 됐다. 구원의 때가 가까워 왔다. 구원의 때는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판의 때거든요. 구원은 심판에서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놀라운 천국잔치가 벌어지면 곧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때인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말인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서 구원이 있기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끝이 환하게 보이는 지점 가운데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들이 이런 거를 연구하는데 참 재밌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88개의 문명이 지금까지 생겼다가 번성했다가 쇠퇴했다가 몰락했대요. 수많은 대제국들이. 그런데 역사가들이 88개의 인류 문명을 앞에 놓고 어떻게 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문명이 몰락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본 결과 88개의 몰락의 유형이 다 똑같았어요. 그 원인과 형태와 모습이 다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서 몰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유형은 첫 번째는 가정이 붕괴되는 것, 부부의 이혼이 쉽게 이루어지고 성개방이 허용되는 것이 모든 문명이 말기 현상 가운데 드러난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끝이 온 거예요.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이제 아침이 올 때가 되어진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중요해요. 13절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간음죄 살인죄 저지르지 말고 낮에 다니는 사람처럼 단정하게 달라는 거예요. 대놓고 낮에 죄 짓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자기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1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정욕의 옷, 육신의 옷을 입고 밤중에 헤매는 사람처럼 다니지 말고.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내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빛의 갑옷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증명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만물의 마지막인 것을 여러분 그 징조를 실감하십니까? 네, 실감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빛의 갑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요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의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기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러한 동기가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느낌이 없어도 여러분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몸을 움직여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참 예배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랑하지 않으면 빚 못 갚는 거야. 이게 내가 사는 이유 하면서 결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빚진 사람의 의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당위적인 명령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의지가 무릎 꿇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왜 이렇게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사람을 도구화하면서 보는 성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존귀히 생각하지 않고 도구화하려는 모든 정욕들을 끊고 사랑의 빚을 지고 갚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503장인데요. 좀 낯설긴 해도 가사가 오늘날 시대와 우리의 사랑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참 무거운 찬양이에요. 찬양을 하면 막 마음이 열리고 기쁜 찬양이 있는데 우리에게 도전하는 찬양이거든요. 가사 같이 따라오면서 함께 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2절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 우리 4절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내가 사랑하려면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저는 부모 사랑도 그렇게 못 받고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럴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우리를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사랑받고 사랑에 빚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 갚는 인생 되어야 되는데 나밖에 몰라서 간음하고 살인죄 짓고 도둑질하고 자기 자신의 정욕에 극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랑 없는, 진짜 사랑 없는, 거짓된 사랑에 판을 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랑받았기에 참 사랑에 빚진 자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손길을 벗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의무요 의지라고 하였는데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내 몸을 움직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미움을 떨쳐버리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기를 원한다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헌신이, 우리가 사는 모든 이유가 사랑하기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뜨겁게 사랑하여야 하는데 내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어쩜 그렇게 차갑고 냉랭한지요, 어쩜 그렇게 계산적인지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 이해타산 따져가면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아버지 주님 세상 사랑보다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의 빛의 값을 입고 단정히 행하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몸을 움직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몸을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뜨겁게 사랑을 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증거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빛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받았는데 다 잊어버려 버리고 감각이 무뎌지고 이 세상 나 혼자 있었던 것처럼 사랑의 빚진 자 의식 없이 여전히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질투와 시기 속에 나 자신의 어떠함을 해서는 얼마나 뜨겁게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차갑고 냉대한 우리 모습이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회의 사랑이 마치 진짜 사랑인 것처럼 그저 감각적이고 본능에 충실한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두었던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었으나 다시 성령님 새로운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이 의지고 의무라고 하셨으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실 때 우리의 몸을 움직여 사랑에 결단하는 귀한 역사들 있게 하여 주사 하나님 움직였더니 용서할 마음을 성령이 부어주시고 움직였더니 미움이 사라지는 마음 주님이 부어주시고 움직였더니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데 힘쓰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하는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취향 따라서 자기 생각 따라서 그저 자기 편의에 따라서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뜨겁게 서로를 돌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빛이 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선교하는 또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특별히 오늘 또 이 자리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 길 떠나 아버지 이곳에 예배를 드린 우리 소은이와 우리 민주 안에 또 잠비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나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빛의 마음을 뜨겁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고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